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지난 3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되새김질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서 말씀을 주고 있지요. 이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이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주면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죄 사함을 받은 이러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이와 같이 그들을 속죄해 주셨는가,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아브라함인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만큼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 야곱도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도 주셨지만은 믿음과 더불어서 엄청난 부를 그에게 주셨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았던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명예를 축적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족장으로서의 많은 이러한 식솔들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이러한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지요.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구나. 그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물질의 축복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복을 다 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야곱과 같은 복을 받기 원하고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왕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돼요.
물질의 복보다도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인데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특글, 한 일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구원, 이 신령한 복인 구원을 주시는 이유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창세전의 택하심을 알아야 한다. 창세전의 택하심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 글자를 읽으면 그대로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영원 전이라고 해석을 하면 제가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인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구원함을 받기로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시험하라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며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택하신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흠과 티가 있게 되었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타락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을 받을 자와 멸망할 자들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살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는 이러한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이러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요, 육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기한 버리신 이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선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 선택함을 받은 자냐 받지 못한 자냐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세 전에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헌신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체험이나 감정이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변경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자들을 결단코 변경하지 아니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심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 예정하심을 알아야 된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놓은 기준이 무엇이냐? 예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와 같이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써 놓았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선택해 놓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우신 계획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이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리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는 예정하신, 이것은 다른 의미라 목적하신, 이러한 의미로도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선택한과 예정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주 긴밀한 그 기준이 세워졌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하나, 요새 과일이 비싸다 그러잖아요. 과일을 하나를 사더라도 더 좋은 과일을 선택하려고 이와 같이 그것을 뽑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뉴스에 나왔지요. 좋은 사과는 너무 비싸니까는 어때요? 그냥 흠 있는 사과, 그것 중에서 좀 흠이 덜 난 사과, 그것을 택한다 그러죠. 그것을 산다 그러지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이와 같이 선택해 주셨다, 뽑아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와 같이 뽑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계획적으로 또 무작위로 이와 같이 그냥 주머니 속에 쑥 집어넣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는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생각하셔서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 딱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와 같이 인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한민족을 좀 선택하시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의 축복을 왜 그렇게 그 가정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셨습니까?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면 될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유대인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이방인으로 부르시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유대인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대한민국 한민족으로 이와 같이 불러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약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믿음 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나는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부모님이 이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감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착각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어떤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친구를 통해서 20대에 불러주시고 30대에 불러주시고 40대에 불러주시고 50대에 이와 같이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불러주셨구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장성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에 불러주기도 하고 70대에 불러주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장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예정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저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한다. 거저 주신 은혜. 여러분,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화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은 더 거룩해져야 되지요. 더 성결해져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성결의 삶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와 같이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불러주셨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만은 때때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원망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택한 뜻을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은 두아디라 시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의 바울의 뒤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러면서 소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 내쫓아 주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여종이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이러한 주인이 고발을 했단 말입니다. 고발을 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한밤중에 이와 같이 옥에 갇혀서 바울이 무엇을 했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몰랐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 감옥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도 밤중에도 매를 맞고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지요. 그것은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간소장과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든지 간에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며 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딱 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네 구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삶과 예배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 구원함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이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남은 주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신령한 성도의 삶을 힘써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